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땅의 오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떡국 드시고 한 살 더 드셨나요? 저는 아직 떡국을 못 먹어서 한 살 못 먹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이제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요. 이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 한 해의 시작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시작, 장엄한 선포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마치 우주가 시작되는 태초의 순간처럼 웅장하고 신비롭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구체적인 역사와 인간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충격적인 사건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 말씀은 아주 쓸쓸하고도 모순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속 존재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습니다.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모든 만물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과 바다조차 그분의 손길로 지어졌기에 그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그분의 가장 사랑하셨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 닫힘, 눈의 어두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눈은 참 빛이 비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감지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성공, 쾌락이라는 인공적인 조명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할 강력한 군주, 화려한 왕관을 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려서 자기들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질 기대의 메시아, 그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아니 나의 내면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려고 할 때 너의 삶이, 너의 가지고 있는 터전이, 너의 시간이, 너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고와 너의 모든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땅이라는 것을 너희는 인정해 주겠니? 라고 예수께서 물으시며 나의 땅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수께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대다수는 아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그래도 안방은 제 건데요. 주무실 때는 365일 같이 주무실 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닐까. 이것이 인간 역사의 큰 비극이자 창조주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거절의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별 하나를 띄웁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알아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를 열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그분의 곳에 이르실 때 나의 삶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환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나의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법적인 권리 혹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는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죄를 용서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나 노력, 육정 같은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빛을 향해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할 때 그때 예수께서는 기꺼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심에 스케오노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스케오노는 장막,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스케노 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냄새나고 제한적인 육신이라는 텐트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죄 많고 먼지 나는 캠프장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들어와 사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저 잠시 오신 손님처럼 내 삶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텐트를 단단히 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내 하나 잘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마음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텐트 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며 기준을 제시하지만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며 우리를 품어줍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삶, 예수의 텐트에 함께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텐트를 쳐 드렸습니까? 2025년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2025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지만 그분을 혹시나 외면하였습니까? 그렇다면 2026년에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더욱 동행하십시오. 2025년 어쩌면 여러분 마음의 문 아직 열지 못하고 주님 맞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새해에는 주님께 문 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텐트 치고 거하실 공간 만들어 드리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답게 나의 혈통이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함께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2026년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모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땅에 오실 때도 겸손히 오시는, 자기 땅에 들어가실 때에도 겸손히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도저히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생각과 삶과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2026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텐트 치고 들어앉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삶의 일부분을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